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제가 원래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요즘 계속 저희 교회가 수완성년 텐트 처치를 앞두고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수완성년 텐트 처치를 향한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인데 테바 비전, 도모스 비전, 그리고 안디옥 비전. 아마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다 올라오셔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죠? 테바 비전 하면은 뭐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도모스 비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또 안디옥 비전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유리는 알 것 같아, 다 몰라도. 여러분, 테바가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내어맡기는 마음으로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네,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네,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똑같이 테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바 비전 하면 저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모세를 구원했던 갈대 상자처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영적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테바 비전이고, 또 안디옥 비전,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갔던 안디옥 비전, 그리고 도모스 비전. 도모스가 여러분 집이라는 뜻인데 기억을 거슬러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안 어울리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기억나실 것인데, 도모스 하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집이 목사님께서 언제 설교를 하셨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도모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었던 갇혀있던 집이 도모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도모스 비전인데, 그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신데 오늘 꼭 전하고 싶으셨는데 요즘 날씨도 그렇고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부탁드렸어요. 다음 주에 꼭 올라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에 왔고 돌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배를 마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가시는 것 뭐예요? 먼저 예배는 죄의 발견이죠. 그렇죠? 죄의 발견 이어서 죄의 해결이에요. 죄의 해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죄의 발견과 죄의 해결까지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소망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발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이나 아니면 소나 어떤 자기의 형편에 맞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어떤 죄의 해결을 받았잖아요.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시적인 동물의 피로 드려졌던 제사들을 다 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의를 실현하면서 그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거 손가락질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개독교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칼과 창으로 당하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살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살지 세상에서 살만한 재미가 없었죠. 살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빨리 죽으면 어떻게 빨리 죽어서 차라리 하늘 나라 가자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워낙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힘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또 내가 그 약속을 사실 희미해져가야 내게 약속이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삶이 풀리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고난이고 뭐가 되는 게 없을 때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나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나서 기쁨과 희망찬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가 서림교회 청년부 예배가 되게 좋거든요. 찬양도 좋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도 참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뭔가 여전히 오늘 주일 하루에 맡겨진 일을 끝냈다라는 어떤 가벼운 발걸음, 그 정도, 딱 그 정도. 우리 르네상스대로 오늘 사역 그래 끝냈어. 이제부터 내 시간이야.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벼워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좀 가벼워진다라는 발걸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예배는 우리에게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저희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예배를 하나의 주일날 다가오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 설교 딱 끝나고 나면 긴장이 확 풀면서 이제 끝났다 그래요. 뭐가 끝났어요? 끝나기는.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더 모임을 준비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좀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비전 아시잖아요. 예배자를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함께 우리가 좀 외쳐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업시키는 의미에서. 예. 예배자로 모여서 네, 이걸 제가 까먹었어요.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집시다. 그리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가 무서워.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1, 2, 3부 때 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영상을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한 어린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사실 청년들은 어떤 무슨 주일 이런 것을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는 또 저희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 영상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본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너 이제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너무 예쁘죠? 저런 딸 낳고 싶죠? 저런 딸 낳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 잘하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 영상 보면서 아마 여기 거의 99%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귀신 꿈꿨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바로 앞이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까? 여러분 화면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16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청년도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청년과 어린아이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너무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가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 지식 때문에 저 아이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처럼 똑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 물론 이 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린아이 하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거. 부모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육체적인 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오늘 청년이 나와요. 오늘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질문부터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청년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고 착각한 것.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뭔가 내가 힘과 능력도 있고 무언가 자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은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의 문제는요, 무엇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넘쳐요. 물질도 많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날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늘 결단한 것을 못함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뭐 이런 믿음에 관한 것 이외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못했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했고, 신방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성경 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골방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타 등등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다, 이걸 못했습니다, 이걸 못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년을 보면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예요. 보면 대단한 청년이긴 해요. 보통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요, 이 청년 대단한 것 같아요. 의지뿐만이 아니라 성향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담대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이걸 지켰습니다, 저걸 지켰습니다, 이걸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요, 저는 이 청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도 많죠. 믿음도 좋아요, 나빠요, 사실? 좋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보다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쑥맥이 아니에요. 야, 너가 좀 이야기해봐. 나 말 못해, 네가 좀 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정말 궁금하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대박 남자다워요. 딱 봤을 때 이런 청년 많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 전도했으면 좋겠다. 1등 신랑감이네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죄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 뿐이지, 오늘 이 청년의 삶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고민하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요. 자신이 계명 좀 알아요. 계명에 관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요. 그러나 혹시 내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았을 뿐이고, 이미 이 사람이 노력한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한도만큼은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계명을 지키면서까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서 출발하느냐 출발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구원에 있고 없음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한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계명을 다 지켰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고 외모가 특출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음이 대박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이 뭘까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꽁꽁 숨겨져 있던 계명이 내게 던져져서 이 계명만 지키면 비로소 구원이 내 몫이 되는군요가 아니라, 이 청년이 해야 할 진정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곧 그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는 이 청년은 넘쳐요. 열정도 넘쳐요. 의지도 넘쳐요. 물질도 넘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선한 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여야 되냐면 내 힘을 빼는 것, 내게 넘치는 그것을 비워내는 것, 내게 넘치는 그것을 비워내는 것만이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요, 어린아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의지해야 돼요. 내게 없으니까. 단돈 100원짜리도 어린아이가 벌 수 없어요. 단돈 100원짜리도 의지해야 해요. 무거운 거 들려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해요.
오늘 계명을 물어봤던 것, 무엇을 또 지켜야 되나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도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를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두세 가지 돼요? 그럼 제가 두세 가지 더 할게요. 이거 더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덜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그 힘을 자꾸 빼고요. 이제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십니다. 오늘 이 청년이요, 결정적으로 이 청년에게 가장 넘쳤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었나 봐요. 오늘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날 때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으면 아마 난리 날 일이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난리 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먹을 것 좀 사오라고 보내요. 먹을 걸 사오라고. 구걸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사오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물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청년의 정체성이 되는 것, 그 청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이 청년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 바로 그거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비워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절대로 재물로 정체성을 세울 사람들은 아니죠. 좀 있었으면 좋겠네. 뭘로? 학위? 지식? 외모? 내게는 없지만 지금 내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정체성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만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또한 내 정체성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요,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관복음을 들여다보면 이 청년을 부자 청년, 젊은 관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저 젊음과 부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 청년의 정체성은 물질, 젊음, 그저 의지. 우리도 젊어요. 청년이에요. 그런 단순히 젊다라는 청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정체성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순간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가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아마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다면 이 청년의 성경에서는 결코 부자 청년이나 젊은 관원 정도로 묘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계명들을 이 청년이 열심히 지키기는 하였으나 결국 그를 채우고 있었던 것은, 그를 말해주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부자, 젊은 관원, 그의 직업, 젊은 관원, 그의 젊음, 그의 직장, 그의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으로, 아니 어떤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업에 맞는 그 직업의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전도서 큐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겹도록 하는 말이 뭐예요? 큐티가 이제 6일째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한 달을 어떻게 할까 싶어요. 6일 지났는데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헛되다 소리가 뭐 맨날 헛되대. 맨날 헛되고 다 헛되다고 하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큐티를 하면서 주셨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냐? 사실 우리가요,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정욕이나 아니면 뭐 물질이나, 물론 놓고 싶지는 않지만 뭐 물질, 세상적인 것들, 뭐 청년의 때의 쾌락, 뭐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하면은 그냥 아멘 하겠어요. 근데 사실 헛되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헛되지 않을 것들까지도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뭐 지혜, 뭐 전부 헛되대요.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무엇이냐면, 앞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딱 붙여놓으니까 진짜로 헛되다가 되더라고요. 나의 건강, 젊음, 물질, 쾌락, 지혜, 다 그곳으로는 구원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조건적으로 다 헛된 조건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청년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해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친다. 너 안에는 너로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겠습니까? 결국 너는 너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으나, 이 땅에서 가치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취해야 될 것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취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큰 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 중에 그것이 혹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것 같으면 그거 과감하게 비워내십시다.
왜 갑자기 조용하죠? 그거 비워내십시다. 아멘. 죄송해요. 사실 아멘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멘 하라고 한다고 아멘 했다고 이게 진짜 아멘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결코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쟁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지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투자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무리 좋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가치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건 설교 외의 이야기지만 사실 청년부 사역을 목회를 지금 제가 목사로서 6년, 전도사 때부터 지금 8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을 받았다가 교제했다가 보내요.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만 사역을 내려놓고 어디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모를걸요. 이전에 사역하셨던 서한나 간사님 아시죠? 서한나 간사님이 사역을 내려온 지 뭐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작년 예배 드리면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요즘 청년들 보면서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8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또 받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떠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는 되게 좀 힘들어요. 진하게 좋아하고 진하게 관계 맺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때가 돼서 보내잖아요. 특히 형제님들은 뭐 직장 청년 시기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직장을 구하면 지방으로 가고 너무나 쉬워요. 이게 외국으로도 가고. 근데 마음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또 어떤 유혹이 오냐면 이게 유혹이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관계 맺어야지. 나중에 안 힘들게. 어차피 쟤도 떠날 텐데.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오면서부터 저는 광주에 뭐 직장 때문에 왔고요. 언제 몇 년 후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마음을 죽여 되게 주저주저해요. 어떤 청년들은 외국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청년들은 또 뭐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마음에 그런 유혹이 와요. 적당히 사랑하다가 적당히 보내야지. 근데 사실 그거 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귀한 섭리 가운데 마주하게 된 여러분들을 적당히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죄예요. 뭔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떠나가요. 슬퍼요.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친구도 저 청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도 전심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물론 안 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를.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이 실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믿어야 해요.